저는 목사라는 용어 호칭이 되게 낯섭니다. 한 달밖에 안 돼서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주변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른들 손에 등 떠밀려서 이제 목사가 되다시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고 편한데요. 오늘 저와 차재상 목사님은 20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0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에 대한 느낌,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인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응용하여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1인당 A4로 한 30에서 40매 분량의 인터뷰 녹취록을 분석해서 280개의 키워드 가운데 주로 많이 반복되는 것들을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묶어서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감정 시선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20대들이 가장 많이 제가 인터뷰한 20대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 가운데서 교회와 선교단체를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한 여성 20대 그리스도인의 시간 일정표입니다. 주일의 경우에는 오전 9시 반부터 쭉 꽉 차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아마 딱 보시면 이 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야간 수업이 있고요. 수요일은 이 연구 참여자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그 대학생 선교단체의 전체 모임이 있고요.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은 저녁 4시부터 찬양팀 연습, 청년부 기도회,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리더 모임 등이 있습니다. 주일로 넘어가면 오전 9시 반부터 10시 45분까지 일부 예배, 10시 45분부터 이렇게 쭉 유치부 교사, 그리고 아이들 맞이, 유치부 예배, 뒷정리, 청소, 분리수거, 찬양팀 악기 및 마이크 세팅, 찬양팀 연습, 청년부 예배, 조모임 등등의 일이 아주 빡빡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참여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청년부 예배에 딱 참석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예배 시작하고 자리에 딱 앉으면 이제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청년 예배 설교, 자기가 진짜로 들어야 되는 설교 시간에 너무 피곤하다라고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좀 힘들다. 교회는 거의 일꾼으로 너무 생각을 한다. 지금은 저는 그런 걸 조금 어필을 했어요. 나는 못한다라고. 예전에 자신의 표현으로는 어릴 때, 1, 2학년 때, 대학교 1, 2학년 때는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힘든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섬기려고 삶을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내가 이 이상은 하기 힘들다라고 자기 표현을 하면서 일을 좀 줄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를 힘들게 한 것은 교회 내부의 과도한 봉사활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례 없는 취업난의 시기에 전공 공부에 전념하려고 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교회 어른들에게 지나치게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은 것 또한 그들을 대단히 힘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한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시선이 대단히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일이 거기에 반응하고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내가 욕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은 후에 교회에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참여했던 활동들을 나중에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폭 줄였던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은 외롭다라는 감정이었습니다. 힘들다라는 것 외에 연구 참여자들이 호소했던 대표적인 감정이 외로움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와 선교단체가 평상시에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서로 돌보는 것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정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옆에 사람이 없었던 경우가 아주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한 분은 요즘 연락이 안 되는데 뭐 힘든 일이 없나라고 묻는 사람이 자기에게 거의 없었다라고 당시의 경험을 씁쓸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를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립되고 파편화된 바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개인화된 모습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 강태용 씨 가명은 교회나 선교단체는 물론 학교를 비롯한 20대들의 사회가 개인화되고 서로를 고립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경쟁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학과에서도 경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학과에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상대를 도와준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점수가 깎이는 것을 보고, 그런데 과민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도 선별적으로 맺게 되는 것이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하고만 사귀려고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도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유도하는 면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손상을 주는 것을 20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1, 2학년 때는 서로 다 친구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순수한 친구로서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서 파편화되고 고립되고 있다라고 말하였죠. 연구 참여자는 상대평가로 인해서 동료를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 따르면 경쟁에 내면화는 단순히 개개인을 고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학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역동이 경쟁의 내면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석훈과 박건일은 88만 원 세대에서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는 경쟁을 내면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승자 독식 사회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학과 활동에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한편,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선교단체를 가리켜서는 애들끼리 정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모인 이들의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편한 곳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선교단체 활동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또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학업과 단체, 교회 활동으로 인해서 일주일 일정이 꽉 차 있는, 아까 일정표 보셨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사생활도 없고 친구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친구가 아주 많았지만 상기한 활동들로 인해서 친구를 만날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아주 가까웠던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명 최한나 씨는 이런 정체성의 고민을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내 모습도 지켜야 되는 영역이 있고, 또 두 신앙 공동체,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뭐 하며 사는 사람일까? 내 존재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진짜 마음 편히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애들이, 여기서 애들이란 교회 다니지 않는 어릴 때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건데 뭐 그렇게 자기 사생활을 삶을 다 던지냐라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대한 감정을 느꼈다라면 교회와 다른 신앙 공동체에서 20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20대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때 교회가 자신들을 언급할 때 교회의 일꾼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당수의 교회 내의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서는 그런 시각을 불편해하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으로 교체가 되고 굉장히 청년부를 많이 챙겨주시고 설교 때도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당연히 청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인식이 느껴져요. 강압적이진 않지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그걸 도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들, 담임 목사님도 사랑해 주시는 만큼 그만큼 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기성세대의 기대를 일면 수긍하면서도 그런 기대가 시대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층이, 좀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맞긴 한데 너무 당연하듯이 너희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힘들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거 당연히 힘든다라고 말하는 게 좀 서운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어른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른데 그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 기업에서 와서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2015년 현재와 기성세대가 20대였던 시절을 비교하는 이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우석훈 박건일의 88만 원 세대에서 이미 등장하였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위 선동열 학점이라고 해서 프로야구 선동열이 전설적인 0점대 방어율에 맞먹는 0점대 대학 학점을 기록하고도 대학을 간신히 졸업하기만 하면 대기업을 골라가며 취직할 수 있었던 아주 특정한 시대의
그 감각으로 2015년 20대 현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그런 시선을 받는다라면 20대들은 교회에서 또 다른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 아들인데요. 지금 이때는 좀 귀여운데 지금은 저하고 똑같이 생겨져서 많이 징그럽습니다. 교회에서 20대들을 아기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교회의 일꾼, 대들보로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시점에는 아기, 미성숙한 존재로 바뀌어 있는 것을 감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순간에는 성숙한 존재로, 의사결정의 순간에는 미숙한 존재로 바라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산의 어떤 특정 교회, 연구 참여자가 출석하고 있는 특정 교회의 청년부 조직 구조인데요. 이 교회 청년부는 10명 단위의 조모임을 이끄는 리더의 숫자만 20명이 넘는 규모라서 모든 리더의 의사를 일일이 수렴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임원 5명의 모임에서 이 6명의 모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리더들에게 하달하고 리더들은 조원들에게 그것을 다시 전달하는 전형적인 상명하달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건의가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고 담당 전도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 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추천서는 존 비벼의 순종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아마 그걸 강조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중적인 시선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도 다 이제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활동을 선택하였을까요? 두 가지 극단이 있었는데요. 일감이 있을 때만 초대받고 의사결정의 순간에는 배제되는 경험을 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상반된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명분 삼아서 자기개발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활동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기독교 신앙을 명분 삼아서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단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한 분은 공부를 비롯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처럼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의 핵심 구조는 기본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의 전문 영역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그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포교 행위를 해도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본이 되는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 논리를 펼치는 과정에서 이 연구 참여자는 부당한 착취마저도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공부는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일, 본분, 대학생은 본분이 공부고 직장인은 거기서 미친 듯 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조 속에서 착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된다. 어쩌면 착취하는 사람이 10을 요구하면 내가 그 이상으로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연구 참여자의 주장은 초과 노동을 정당화하는 자기개발 담론과 대단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원석은 한국 기업의 노동 주체와 한국 교회 종교 주체가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실한 노동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라는 선교적 전통에서는 게으름이 대단히 큰 죄이기 때문에 선교도의 전통을 계승한 미국과 미국 기독교 영향을 충실히 받은 한국 기독교는 게으름을 비판하고 성실함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충실히 복무하였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상당수의 연구 참여자들, 20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이 자기개발 담론을 내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돕는 공조의 길이었습니다. 여성 연구 참여자 한 분은 역시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에서 공조의 공부 모임을 출발했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인 경영학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독점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서 기독교 신앙은 한정된 자원을 독점하거나 자신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상경계열에서 배우는 공부가 어쨌든 돈이 먼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정말 반대되는 것을 배우니까 진짜로 부딪히는 게 많았다. 인사조직을 공부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돈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슬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다 보면 또 마케팅 같은 것들도 눈속임 같은 속임수처럼 느껴지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시선을 돌려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경계열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공부와 기독교 세계관이 갖는 어떤 화해할 수 없는 지점들, 갈등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참여자는 전공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구 참여자를 포함해서 모임의 구성원들은 모두 다 대학생인데요. 대학생 멤버들이 스포츠 경영학, 담배값 인상 같은 자신의 각자의 관심 분야를 주제로 짧은 강의를 준비하면 그 자리에도 역시 자신들 또래 대학생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자기 또래 대학생이 자기 학문과 신앙 사이에서 했던 고민을 강의 형식으로 풀어내면 그것을 듣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조 혹은 공조 가운데 어떤 것 하나를 이 자리에서 물론 제 마음으로는 더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더 좋고 이쪽으로 다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20대들 안에서 이런 양가적인 흐름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하였습니다. 이상의 연구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대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서는 힘들다라는 것과 외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대를 둘러싼 한국 사회 전체의 상황이 20대 그리스도인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과중한 봉사활동이 20대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외로움의 정서는 사랑과 서로를 돌보는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일상화된 경쟁에서부터 비롯된 이 개인주의가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스며들어와서 서로 돌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그런 것에서 기인하는 한편,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인 바쁜 신앙 공동체 일정 탓에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20대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교회 기성세대의 시선은 일꾼과 악의의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등 일손이 필요할 때는 교회의 기성세대는 성숙한 신체를 가진 20대를 일꾼으로 호칭하며 성인으로 대접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순종을 미덕으로 강조하면서 20대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대우하는 이중성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20대 그리스도인의 활동도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자조적인 활동입니다.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자양분 삼아서 자기 개발 담론을 철저히 내면화하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공조적 활동이었습니다. 공조적 활동 역시 기독교 신앙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출발하였는데 전공 영역의 가치와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때 갈등을 얼버무리거나 회피하지 않고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이를 적극적으로 탐험하는 모색의 길을 걷는 활동이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살펴본 20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상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이 당연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60초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 사용연구소의 차재상입니다. 좀 전에 본 동영상에처럼 어른들이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청년들은 어른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강남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꿈꾸는 세계와 타자에 대한 이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신에 대한 이해를 담아낸다고 나는 본다. 글과 말로 아무리 사랑, 정의, 평화 또는 타자들과의 상호 연관성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타자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그러한 가치들이 녹아있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들의 강조는 종종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을 뿐이다. 청년 실업 문제, 교회가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부흥. 그렇다면 한국과 한국 교회는 청년을 향한 시선 안에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을까요? 위키피디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의합니다.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20대 정도의 나이대에 속하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때로 그 시기에 있는 여자도 아울러 이르기도 한다. 청년은 푸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흔히 청춘 세대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19세에서 45세의 당원을 청년 당원으로 규정합니다. 2013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에서 39세까지 남녀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합니다. 시대의 부정적 기능이 어떤 존재에 만나게 되면,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 존재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크리스텐덤의 붕괴는 기독교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낳았고 선교적 교회에 관한 담론이 태어났습니다. 청년 세대를 수식하는 신조어가 쏟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가 청년 세대에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연구할 때면 필히 언급되는 책입니다. 2007년 우석훈과 박권일의 책 88만 원 세대에서는 청년 세대가 처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모순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도 영향력이 큰 여전히 귀 기울일 만한 세대론입니다. 이 이후에 숱한 세대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1년 경향신문의 집중 기획에서 복지국가를 말한다는 기획에서 처음 사용된 이 3포 세대라는 뜻은 청년 세대가 경쟁으로 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애와 결혼을 출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두 가지 취업과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5포 세대의 두 가지를 더해서 인간관계와 희망마저 포기한다는 7포 세대가, 그리고 2015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게다가 계속 포기할 것이 늘어남을 상징하는 N포 세대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 N포 세대들이 사는 나라를 다음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헬조선입니다. 2015년 공이 대한민국의 키워드입니다. DC 인사이드의 역사 갤러리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이 헬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이트가 올해 5월 개설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구성 인원 중에 60%는 20대와 30대입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광복 70주년 괴로우나 나라 사랑, 이 헬조선 오늘의 한마디 죽창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습니다. 처절한 젊은이들의 삶,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절망스러운 현실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의 표출이 헬조선 베스트 게시판,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에 담겨 있습니다. 창은 생존권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급한 죽창은 최후의 저항과 같은 느낌입니다. 극단을 치닫는 사회 현실에 무릎 꿇은 사이트 이용자들의 자기 파괴적인 포기 선언이며 같이 죽자는 비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헬조선은 절망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오력, 여기에 더하여서 노오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해도 되지 않아서 결국 시대와 환경을 등지고 탈조선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탈조선을 해서 성공하는 방법은 사람도 공부도 행복도 털어놓아야만 성공한다고 이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의 어느 이용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탈조선 하려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탈조선한 헬조선 세대에 남은 사람들을 서로 증오하게 됩니다. 다만 떠나더라도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게 헬지구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헬처치라는 표현도 참고로 있습니다. 엄기호는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책에서 청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청년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청년 세대를 이해할 수 있고 청년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먼저 사회에 대한 성찰이고 청년 세대를 걱정한다는 이야기 속에서 청년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함께 할 수 없을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N포 세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믿음과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들의 신앙은 경쟁이고 이들의 정의는 노력이 되었습니다.
어긋나고 깨어진 세상에 어떻게 청년으로 존재하고 청년으로 존재함을 살아내야 할까요? 청년이 청년답게 산다는 것, 청년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존재됨과 행함을 위해 청년의 곁으로 다가가고 청년에게 곁을 내어주기 위해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숨과 쉼입니다. 이 시대는 경쟁과 속도라는 키워드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마다 숨가쁘고 쉴 틈 없이 일상을 살아내느라 고단해진 피로 사회입니다. 청년들도 너나 없이 지치고 고난 시대입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슬러서 바르고 힘찬 걸음을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이 쉼입니다. 쉬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쉼이 필요한 일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홍순관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은 매여 있다거나 한정된 장소, 정해진 운명, 일상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창조의 숨을 간직한 채 산다는 것을 말한다. 홍순관이 말했듯이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은 깨어지고 어긋난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숨을 받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현존하시며 이미 일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은 이 숨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숨이 아닐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사람의 아들은 쉼의 날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박규태 목사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쉼을 잃어버린 인간과 온 우주를 완전한 쉼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없다. 아니 우리는 쉼을 모른다. 내가 쉼을 모른다고 한 것은 우리가 개미처럼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쉼의 참뜻을 모른다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창조의 숨을 쉬는 쉼입니다. 청년 함께는 교회 안과 밖의 청년들과 쉼을 갖고 싶습니다. 청년에게 쉼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쉼의 주인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현존에 동참하는 것이 그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각자 도생의 세상입니다.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함께함을 잃어버리고 참된 공동체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여 희생하고 소모되는 청년 세대의 아픔을 꼬집은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느라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의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 아웃도어 업체에서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를 리서치했습니다. 0도는 견딜 만한 정도입니다. 영하 10도는 걱정스러운 정도이고 영하 20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고등학생은 영하 16.6도를 기록합니다. 대학생 및 취준생은 영하 17도를 기록합니다. 이 대학생 및 취준생 중에서 대학 4년생은 가장 낮은 영하 24.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각자 생각하는 인생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사실 스스로의 삶이 탄탄하게 섰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제 숨을 쉬어야 가능한 것이고 제 숨을 잘 쉬면서 살 때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저마다 가진 숨으로 사는 것이 평화입니다. 남의 숨을 빼앗는 자들이 결국 제 숨도 잘 쉬지 못하게 된다고 홍순관은 말합니다.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적 관계성을 뜻하는 이 단어는 다메섹의 요한, 나치안스의 그레고리, 현대신학자 몰트만 등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관계성을 설명하느라 사용한 헬라어 용어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어느 한쪽도 지배적이거나 종속관계에 있지 않지만 서로 안에 내주하는 방식으로 관계적으로 스며들어서 마치 원물을 추듯 순환하면서 사귐의 일체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실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포기의 세대와 잉여의 청춘을, 각자 도생의 삶, 승자 독식이를 그 철저한 외로움의 투쟁으로 살아남으라고 강변합니다.
푸른 오늘을 뒤로 하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일만을 생각하라고 책은합니다. 오늘의 친구와 이웃을 외면하고 타자의 얼굴을 직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규정짓곤합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소비지향적인, 무력한 존재들로, 세상의 변화에 무관심하고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없는 자들로, 그렇게 오늘의 20대를, 대한민국의 20대와 청년들을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20대와 청년들을 소비하곤 합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열정을 불사르고 젊음을 바치며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20대와 청년들은 그렇게 주체가 아닌 객체의 삶으로 규정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변화를 꿈꾸고 온갖 규정짐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신의 삶,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발을 딛고 온갖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다른 삶을 꿈꾸고 세상의 모순과 문제들에 가슴과 마음으로 응답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모으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땅의 20대와 청년들을 둘러싼 온갖 벽들을 깨뜨리고 온 세대가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변화의 주체로 사는 20대와 청년들이 보냄받은 삶을 미션으로 살아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대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연대의 폭을 넓혀가면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제3의 공간들에서 역동적으로 운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의 리서치에서 일상에서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는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과 20대 대학생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기대에 부응했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20대, 30대 직장인은 소중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모두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해야 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오디션, 예능 미디어의 오디션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되던 때 청년 한 명이 나타나서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승 무대에 그는 통기타 하나와 담백한 노래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시즌이 계속되는 동안 그의 노래로 마음이 설레었고 행복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교회의 한 청년은, 정말 까칠한 청년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소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청년함께는 청년과 함께 하시고 청년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에 대한 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응답입니다. 교회에 있으나 교회 한계를 벗어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참하여서 일상과 미셔널의 가치를 담아 청년을 바라보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에 대한 성찰이자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사역연구소는 청년함께를 통해서 교회 내부의 20, 30대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주체가 되고 그들의 삶이 주제가 되는 청년 세대를 이해하고 주목하여서 청년으로부터 배우고 그들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정신을 배우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청년함께는 각 지역과 문화 속에 일어나고 있는 청년 운동에 대해 살피고 연대하며 이러한 사례를 찾아내서 발굴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기독교 안과 밖의 청년들에 대한 일상과 미셔널의 화두로 청년과 함께하며 기존의 청년 사역과 선교단체가 해왔던 것을 넘어서 청년을 통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 합니다. 고정된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특정 대상을 향해서 특정 사역을 하겠다고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것은 삼위 하나님의 흔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질지 당장 단언할 수 없기에 두렵지만 그러나 막막하지 않습니다. 청년 함께를 통해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설렘으로 심히 두근거리는 기대가 가득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